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의 돈으로 자기 옷을 사 입고 친구들과 회식을 하고 하는 등등의 낭비를 한다는 정보가 사장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그 회계부장을 불러서 그동안 회계장부 관리하던 걸 다 정리를 하고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계부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나가서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몸으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묘책을 강구합니다. 그 회사에 딸린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해서 계약을 조정해 주겠다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지불해야 할 그 밀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계약서를 바꿔줍니다.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또 한 사람은 1억 5천을 갚아야 하고 그들을 조정을 해줘서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사람은 2,500만 원만 내도록 그리고 1억 5천을 내야 되는 사람은 1억만 내도록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자기가 나중에 직장을 잃고 쫓겨났을 때 그들이 뭔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 16장의 비유를 우리식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 있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굉장히 큰 거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뭐 몇백만 원 빌려준 정도가 아니라 농장을 빌려준 겁니다. 기름 100마리 나오려면 보통 한 가정이 농장을 운영하는 그 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한 20배 정도 되는 정도의 농장이어야 이 기름 100마리 나오는 소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3년 정도의 품삯을 모아야 가능한 그런 소출이 된다고 합니다. 밀 100석도 한 8, 9년 정도를 일해야 그
품삯이 나오는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가진 것을 삭감해 줍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은 50마리라고 50%를 감면해 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석만 주인한테 내라고 그렇게 서류를 바꿔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고대로 가고 또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상호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성.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건 뭐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give and take. 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고대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그렇죠. 표를 얻으려면 돈을 주는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잘 안 통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으면 찍어줘야 된다는 부담을 갖습니다. 책임감을 갖습니다. 이게 가능한 사회죠. 그래서 대가성 없는 떡값, 그런 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그것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상식적인 계산을 이 청지기가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쫓겨났을 때에 벌어질 상황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도울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이 청지기는 사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고 더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사람이 하는 그 일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일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비유는 늘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의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경 역할만 하는 건데, 지금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윤리성과 비윤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청지기의 자기의 이후의 삶, 장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 처세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런 주인의 평가입니다. 근데 그 밑에 8절 중간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은 이 비유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할 처소가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이, 덕을 입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데려다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줄 겁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청지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도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냥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덕을 보려고 찾아오죠. 부모님도 돈이 많으면 자녀들이 잘 찾아다니다가 돈이 떨어지면 안 찾아다닌다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가 있을 정도로 돈이 사람을 모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내서 그의 필요를 돕는다면 그는 내 친구가 됩니다. 내가 돈이 떨어지면 그들이 나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돈 떨어지면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돈이 떨어졌을 때 더 가까운 친구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 처지가 얼마나 궁핍한지, 얼마나 곤란한지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던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그들은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내가 도움으로 친구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없음으로 인해서 또 가까이 친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구들을 사귈 때 여러분들의 돈으로 누군가를 친구를 사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나그네 되고 옷을 입지 못하고 병들고 갇혀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왔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평상시에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챙겨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나그네 됐을 때 거처를 제공해줬던 그 일이 친구를 사귄 것이죠. 그 지극히 작은 자로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자리에서 이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 이면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에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에 충성하라. 우리가 8절 중간 이후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다시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육체적인 성공과 복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탁월하다, 더 열심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알죠. 꼭 세상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안정과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죠. 주말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그 일에 집착하고 그 일에 성공하지 않으면 자기 삶의 가치가 없는 듯이 그렇게 열심들을 냅니다.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 중에 성공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그 직장에서 성공할 것인지 등등 온통 성공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왜 이렇게 쏟아져 나올까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물론 그거 사다가 본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봐서 성공한 사람, 성공했다면 책들이 이제 그만 팔리겠죠.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또 다른 책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노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애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천국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충성하고 이뤄내려고 하는 그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씁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어.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음 부흥회를 기다리는 거죠. 1년 후에 부흥회를 기다려요.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을 찾아야겠어요. 그러면은 병원을 찾고 보약을 지어 먹고 헬스를 가고 등등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내가 지금 연약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는요, 뭔가 특별한 게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성경을 보려고 힘쓰거나 혹은 그 영적인 유익을 주는 교제를 하려고 애쓰거나 기도를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내놓거나 성경을 더 많이 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몸부림하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비교하신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의의 재물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재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그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한다면 그건 얼마나 가치가 낮은 겁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해롭게 생각하고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에 비해서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인간관계든 이것들은 예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낮은 가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불의의 재물이라는 단어 말고 주님이 바꿔서 다른 단어로 쓰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주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큰 것을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은데 누가 네 것을 주겠느냐? 이건 다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것,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 이것들은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네, 참된 것, 큰 것, 너희의 것, 이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이걸 비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치가 낮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진짜 의도는 13절에 있는 거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 있는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것, 지극히 작은 그것에 몰입하여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중요한 가치죠. 세상의 문화.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신문을 펼쳐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터져 나옵니다. 거기에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격한 감정에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해하는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또 때로는 계획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은 돈 때문이죠. 원전에 들어갈 케이블을 불량품을 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원전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납품을 하는 업체가 동시에 그것을 감독하는 업체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돈 많은 사람들 참, 돈 많은 사람들이 저런다고. 돈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시고 나를 책임지지 못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부를 쌓는 일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평안한 삶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돈은 자기와 자기 다음의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 10대 후에 혹은 20대 후의 자손까지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를 쌓아놓고 또 더 챙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것들, 남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불이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그것을 미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도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11조를 해도 많이 하죠. 돈이 없는 사람이 11조보다 몇 배, 몇십 배 많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불법적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적은 돈을 버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들은 사회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하며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바로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돈 얘기에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의인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잘 지켰죠. 그걸 너무 잘 지키기 위해서 항목을 정해놓고 그 항목들을 또 세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1조도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그냥 우리가 집에서 쓰는 후추 그 작은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텃밭 같은 거를 가꾸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주 작은 양조차도 11조로 뗄 정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옆에 그렇게까지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에 충성됐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데는 충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충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충성됩니다. 교회가 정한 기준에, 교회의 규칙에,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충성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조각을 내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기준을 높인 것이 아니라 사실 기준을 낮춘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그 하나하나를 지켜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안식일 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긍휼한 마음은 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는 충성되지 않고 율법엔 충성되다고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행할 수 없죠.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돈을 내는 걸 하고 출석하는 걸 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정해놓은 기준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열심보다도 훨씬 더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16절부터 18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운 일이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갑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내용이 파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예를 든 것이 이제 그 간음에 대해서 예를 드셨어요.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랬으니까.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여자 지금 내 아내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합법적인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남자에게 가고 싶어. 그럼 어쨌든 이혼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부추겨서 이혼 증서를 쓰도록 그 남자를 괴롭힙니다. 이혼 증서를 받아내면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조항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해주고 그래 규칙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지금이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시대임에도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상 율법의 기준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한계까지 낮춰놓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떼놓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조항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혼하면, 이렇게 재혼하면 이건 간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본래의 정신과 가치는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율법만 섬기는 자들이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땅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충돌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침입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입한다는 표현은 복음으로부터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그냥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착같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악착같이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듣고 배운 이 기독교 문화와 얼마나 다릅니까?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는다고 고백만 해. 그렇게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싸구려 복음이죠. 잘못된 복음입니다. 다른 교훈이에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으니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옆집에서는 이혼과 재혼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걸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런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전히 율법적인 요구가 있고 그 율법적인 요구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의를 요구한다면 그럼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자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일들이 남은 것입니다. 충성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될 때까지 지금은 충성스럽지 못하지만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촉하시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것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얻기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 그 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 가고 싶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면 안 될까요?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이야. 나를 따라와 하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셔서 우리의 눈을 영원한 것에 고정시키는 일,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원한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여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심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할 것은 아닙니다. 부자의 돈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돈의 역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돈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사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면 교회는 교회에 맡겨진 재물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교회에 맡겨진 재물은 영원한 재물입니까? 불의한 재물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다 전자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재물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쓰여질 때에 거룩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사용 용도는 분명합니다. 그는 친구를 사귀는 데 써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치장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 지나치게 돈을 많이 들이는 것, 사치스럽게 쓰는 것, 그거는 바르게 쓰는 것 아닙니다. 그는 돈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이 시민정부가, 시민사회가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투표하고 하는 일들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불의한 재물을 과연 잘 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계속 돈을 벌어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온몸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냥 그날 먹고 살기 벅찹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과거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심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1%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20%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 20% 정도. 근데 지금은 1%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가 넘습니다. 그래, 99%가 가지고 나눠 써야 되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덜 일하고 그들은 더 많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 세금을 덜 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잘 벌어야 백성들에게 나눠줄 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눠주는 거 별로 없죠. 우리가 10% 득을 보는 것과 그들이 10% 득을 보는 것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논쟁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들은 돈을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태도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정치인들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 자리에 있는 건 맞는 일인데 우리가 투표해서 그들을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투표의 일이 사실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민단체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 일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최근에 어느 곳에
은행 계좌를 만들어 놓고 돈을 잔뜩 보내신 분들 얘가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헤쳐서 신문에 노출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그 일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왜 세상의 경제 또한 정치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갖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 그냥 예수만 바라보면 단순하죠. 그런데 돈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사회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이웃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려고 몸부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다가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이게 아닌가 봐. 낙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흔들리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해. 너무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오고 또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 그 나라에 침입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하기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여 들어가는 중이야.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많이 있든 또는 돈이 없든 돈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고 많이 있는 사람만 많이 있는 대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쓰는 일에 있어서 양심에 부딪힘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쓸까? 이렇게 몸부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한 사람들과 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좁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저희가 사모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는 원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불의의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도록, 바르게 깨우칠 수 있도록,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도록,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로 스스로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